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계속 21장인데 제목이 다 응하였더라. 3절 되는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시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만 읽어도 벌써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누구랑 약속하면 얼마 정도 지키십니까? 철도청에 따르면 하루 평균 철도 예약 부도율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항공기 승객 예약 부도율도 평균 23%나 된다고 합니다. 병원 많이 가시죠? 병원 예약 부도율도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식당 예약도 no-show, 나타나지 않아요. 다 준비했는데 안 나타나. 그래서 요즘은 예약할 때 선납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계획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다 약속한 것을 100% 다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응하였더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는가? 첫 번째, 땅입니다. 1절,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약속하신 땅을 신실하신 분이니까 땅을 다 주었다. 누구에게 약속한 겁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조상 누구에게 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겁니다. 언제 전에 한 겁니까? 690년 전에. 하나님은 69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Go to the land. 땅으로 가라. 그 땅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는. 나이 75세 이 약속 붙들고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그 일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무엇을 준다고요? 이 땅을 준다는 거예요. 땅.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자기 상속자로 나이는 들어가는데 상속자로 모든 것을 다 상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 종
그 사람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죠.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약속하세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지시할 땅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그 땅의 규모 정확하게 그 땅에 사는 민족 이름까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면서 그 땅을 내가 줄 거야.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확인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니까. 또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또 그 땅을 상속받을 자가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삭이야 라는 사실을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간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그 이삭이라 이름을 하라. 내가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 땅을 주겠다고 이삭이 컸을 때 얘기하죠. 이삭이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대한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해주십니다.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팥죽 한 그릇으로. 그리고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디서요? 벳엘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또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 때인데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이 땅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모세에게는 구체적으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밀크 앤 허니.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땅은 출애굽한 후에 이 광야 생활 40년의 그 여행 중에서도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 땅으로 가라는 그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690년 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취해 주십니다. 내 종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영토가 되리라. 이야, 이제 69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이제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성취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따라합시다. 온 땅을 다 주셨으므로 그 약속대로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주셨다. 그 땅은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열조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마 그렇게 약속한 대로 이제 그 약속한 온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지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69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2000 몇 년이에요? 한 700년으로 가면 몇 년 정도 되나요? 네. 한 1500년?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수학을 관심이 없어서. 임진왜란 때라고 얘기하자면 그때 약속을 지금까지.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난 거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690년, 7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셨다. 아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야 이게 약속이 더디 성취돼? 라고 힘겨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종 엘리에셀 그리고 이스마엘 그 두 사람이 그 땅의 상속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실수를 하고 인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룰 시기, 타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땅이 주는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거듭 약속한 바로 그곳이라는 것.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조들에게 후손으로 주기로 맹세하시고 후손으로 주기로 서약하셨다는 사실이 무려 30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기 전에 언제 그 땅을 주실지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해질 때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방이 객이 되겠다. 그리고 이방이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4대 만에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땅은 뭡니까? 이 교회에 주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의 가정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사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민족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약속입니다. 저는 이 지구촌 성결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약속을 받았으리라 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라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아람 나라의 포위를 받아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 아람 애들이 성을 쌓으니까 나갈 수 없으니까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성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성을 잃습니다. 성경은 열왕기 하에 보면 어머니가 아들을 삶아 먹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선지자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늘이 무너졌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오늘은 내 아들 먹자. 그래 내일은 네 아들 먹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일 사마리아 성에 곡식이 많아지겠다. 그렇게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이 말을 들은 한 장관이 코웃음 치고 말 믿지 않죠. 그때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하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산다는 말씀 믿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이 다 끝이 난다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정신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은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성문 밖에 4명의 문둥병 환자가 굶주려 야 이거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예 저 성에 들어가서 어차피 이판 사판 아람 군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4명의 문둥병이 들어가는 그 소리가 이 아람 군인들 귀에는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 이 아람 군인들이 아이고 엄청난 군인들이 오는구나.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문둥이 4명이 딱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먹을 거 남겨놓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먹는 거예요. 이 소식을 왕궁에 고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와서 그렇게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라고 비아냥거렸던 장관, 백성들에 의해서 성문에 밟혀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너 볼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 그러나 너 거기에 대해서 먹지 못할 거야.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환경을 변화시켜서라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거는 범죄입니다. 약속 믿지 못해서 다 복 받는데 홀로 축복에서 제외되는 불행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서, 하나님은 또한 역사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BC 606년 무슨 사건이 있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있어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 몇 년? 70년 동안. 왜 끌려갔죠? 여기서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그 77이 49 해서 70년의 안식년을 한꺼번에 여기서 지키라고 끌고 간 겁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얘기하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고토로 돌아올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나라, 그 나라 자체를 멸망시키세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왕이 등극하지요.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 나라의 멸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죄악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이방인이에요 그는. 그러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기 이스라엘 유대인들 왜 여기 와 있어? 너희 고토로 돌아가. 70년 만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은 해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기계적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성취하시긴데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의 비전과 노력과 기도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있을 것을 약속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었더니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성취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래요.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져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딜레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는 것도 보십시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해 준 것이에요. 그 약속은. 그렇죠? 70년 만에 회복될 거야. 그 약속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유대 민족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이게 하리라. 약속이에요. 그 다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받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것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는 약속,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도 자기들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합니다. 이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약속 받은 사람. 약속 받은 사람이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 교회가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 비가 안 왔어요. 지금도 비가 안 오는데 3년만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3년만 동안 그 중동 지역에 그 뜨거운 데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그 메말랐던 땅에 비를 주시겠다 약속하는. 근데 그 비가 어떻게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가나안 축복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누려야 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취가 되지 않아요. 그 약속이.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 첫 번째 땅, 두 번째 안식을 이루었다는 것.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 땅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두 번째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안식이 뭘까요? 주변의 가나안 족속의 위협, 요즘 사사기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있습니까? 압박, 이런 데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상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 그런 방황하던 삶이 끝나고 이제 정착해서 풍요한 삶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불안과 걱정, 근심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안식, rest, 안식이라는 말, 쉼을 얘기해, 쉼. 안식은 성취의 결과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육체적인 쉼, 정신적인 쉼, 사회적인 안정, 가정적 평안,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곳에 안식이 있었어요. 사람 지으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은 지금까지 계속 유효한 안식의 동산이 되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랬었을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러나 그들의 범죄로 그 안식의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추방되는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역사, 원역사라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원역사. 거기에는 뭐가 기록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안식의 땅 에덴에서 추방된 이야기.
가인이 살해해서 추방된 이야기,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추방된 이야기,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여호와와 비길이라 했던 그 교만의 사람들이 땅에서 추방된 얘기가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참된 안식의 그 꿈 비전을 드디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어떤 뭐가 있었나요? 자격이 없었어요. 하지만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맞습니까? 제가 목사고 여러분 성도님들 뭐가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그 은혜의 땅, 그 안식의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애굽에서는 불가능했던 안식, 광야에서는 불가능했던 그 안식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을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해 하신 겁니다. 이 안식은요, 대적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안식은 방황했던 그 방랑의 40년의 그 세월의 끝을 얘기합니다. 안식은 평화와 안전을 누리는 거예요. 애굽 생활과 방야 생활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것.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평안과 안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곳. 그 땅은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속에서 나타난 그 안식은 뭐죠?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적인 평안과 안전 속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이상적인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안식을 얻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rest.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에 응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불신앙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신뢰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거부예요. 그러나 그 믿지 못한 거부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출애굽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믿음으로 안식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어떤 조직에 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쉽지 않죠. 텃세라는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이 가나안 사람들의 텃세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얼마나 이들을 괴롭혔을까요? 안 돼. 통과하지 못해. 물 안 줘. 왜? 자기네들이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모든 대적이 그들을 맞선 자가 없을 것이야.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다 그들의 손에 붙여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당시는 아직 다 점령하지 못한 상황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는 것은 뭐죠? 그들이 순종하면 어떤 대적의 손길도 다 넘어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이 강하고 아무리 기득권이 있고 아무리 텃세를 부려도 순종하면 누구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 그 순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순종했으니, 말씀을 믿었으니, 대적을 다 네 손에 붙이기로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 용어를 오늘 바꾸면 순종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만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는 자만 순종할 수 있어요. 믿는 자는 이미 참 안식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적이 없기 때문에. 왜요? 아무리 수많은 어려움과 안식을 파괴하는 대적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기는 건가요? 여러분이 이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시작.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안식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약속을 방해하고 안식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깨부셔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분명히 하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누가 믿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런 존재.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 무엇을 이루었다 하십니까? 선한 일. 여호수아는 45절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땅과 안식에 대하여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것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관하여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무엇을 하나님이 하나도 없이 다 응하게 하셨다고요? 선한 일, good promises.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선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좁게는 이 땅에, 약속의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땅을 안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넓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새와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이 땅을 점령하게 하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도 우리를 통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하시고자 하는 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이 교회에 허락하신 그 사명의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예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에요. 복권 당첨되고 내가 좋은 집 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선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비난받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다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 다 하나도 남음없이 응하였더라.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그 일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약속한 거 슬쩍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선한 일을 꼭 이루십니다. 왜요? 선하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친히 가나안 족속의 멸절 명령을 지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왜 그렇게 언약을 천대까지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어떤 때는 더디게 성취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약속하신 그분인데, 신실하신 그분인데, 그러므로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선한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여호수아, 나이가 다 들어서 주님 앞에 갈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세상에 불의가 득세하고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선이 굴복하는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핍박받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둘 엄마가 나옵니다. 여러분,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많은 재산도 허비했을 거예요. 어느 날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두로와 시돈, 이방 나라예요. 여기는 저우쪽이에요. 해변에 두로와 시돈에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야, 여러분, 딸을 낳게 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누구 눈치 볼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처절한 부르짖음.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여인의 소리를 들었죠. 같이 제자들이 그 여인을 보내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좀 가게 하세요. 그 여인의 접근을 방해한 겁니다. 그때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절하며 더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두로와 시돈의 사마리아 여인, 개처럼 취급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 끝까지 매달립니다. 개처럼 취급받아도 자존심 상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끈기 있게 매달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성취하지까 75세 약속받았는데 무려 25년간 기다렸어요.
모세는 40년이나 기다렸어요. 다윗은 17년이나 기다렸어요. 드디어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귀신 들린 딸의 엄마,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28절 도망가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선한 일,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하여 행하실 선한 일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 선한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장애물이 많았나요? 오히려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직급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그 성벽 건축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치밀하게 계획 세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응답받고 시작한 일입니다. 왕의 적극적인 지지도 받았어요.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비자도 받았어요. 성벽을 건축하고 집을 지을 건축 자재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첫 삽도 파지 않았어요. 뜻하지 않는 장애물을 만났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페르시아 관리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면서 느헤미야를 대적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비웃습니다. 왕을 배반하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력을 더 넓힙니다. 아람 사람 게셈도 느헤미야 일에 반대하는 무리에 가담합니다. 야, 주제 파악 좀 해. 비웃습니다. 능력에 대한 비웃음의 조롱입니다. 야, 새 사업한다고? 야, 자금은 있니? 야, 너 인맥은 있어? 너 경험이 있냐? 이런 식으로 조롱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원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그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이 모든 일이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3년간 아라비아 광야 생활하지 않고 곧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로부터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에 이른 선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민족을 위해서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부터 살인자로 쫓겨 광야로 나갑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를 떠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지요? 가뭄입니다. 가뭄만 있었나요?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위기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이 많아지자 어땠어요? 조카 롯과 싸움도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목동으로 살다가 골리앗 넘어뜨리고 왕궁에 들어가 새로운 일을, 선한 일이죠. 근데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시기입니다. 무려 17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지고 다닙니다. 요셉,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와서 가정 총무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있었어요. 감옥에 갑니다. 예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 저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배를 타고 노를 지어 갑니다. 조금 가니까 폭풍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대로 간 길이에요. 기도하고 간 길입니다. 약속받고 간 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한 일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불어 올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갖은 어려움을 당한 이사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평안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이 연단의 과정은 칭찬과 그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에요.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서 고통당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거예요. 가운데 거 다 빼면 뭐죠?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한 사람이에요. 주변의 환경 바라보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헤미야 6장 15절 시작.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면 뭐가? 성벽 역사가.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이를 듣고 두려워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면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환난과 그 고통과 그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며 나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줄 알면이라. 할렐루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네. 야, 이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한 땅, 주시겠다고 한 그 안식,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이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안식과 선한 일을 다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약속을 받으십시오. 그 약속을 받았다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 공동체가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